반갑습니다. 음악의 길을 알았다면 좀 천천히 걸어 올라오는 건데 너무 빨리 올라와서 기다렸습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 연령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자주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20대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제일 두려운 세대입니다. 제가 10년 전에는 10대가 제일 두려웠거든요. 그 이유는 제 자녀들이 지금 20대이고 10년 전에는 10대였기 때문에 우리 저희 자녀들과 같은 연령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할 때 저의 20대를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비전이 또 꿈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꿈보다 가장 중요한 꿈이 나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살아계신 그분을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품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러한 기도를 드린 적은 사실 20대가 아니라 10대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늘 중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지만 늘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중고등부 회장인데 안 만났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확신은 없었어요. 교회에서 늘 생활했고 봉사하고 또 고등학생 때 중고등부 회장이고 학교에서는 또 신앙부장, 미션스쿨이어서 신앙부장이고,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거의 잠깐만 그랬고 거의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또 때로 이런 수련회 때나 또 여름 수련회에서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라고 그 부르짖는 그 도전에 그렇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에는 제 마음속에 뭔가 불안이 있었어요. 저의 활동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죠.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실에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안 먹고 기도실에 갔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만나느냐는 질문에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자책감, 그런 것이 마음에 있어서 기도실에 가서 점심시간 내내 간절히 기도했어요.
물론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중고등부 회장인데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한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또 저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 내내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디선가 예수님이 나타날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배만 고픈 채 끝났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배만 고픈 채 기도실을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예배당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그 간절함이 있었는데 이제 20대가 되어서 그날이 온 거죠. 예기치 않은 때. 물론 이런 수련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 체험은 환상 가운데서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의 그 만남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살아있는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고대 문서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교훈만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록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 저는 그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난 여러 인물들 속에서 바로 나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들을 만나주시며 말씀하시는 음성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했어요. 물론 제가 그 체험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죽었더라면 천국에 가지 못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그 입교를 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 임하여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그 체험, 그것이 바로 저희 20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이제 주님께서 저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함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또 선교사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르심을 여러분의 개인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될지, 또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직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체험하고 그 발걸음으로 나아간다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그물을 바다에 내리고, 여기서 바다라고 했지만 오늘 보면 게네사렛 호수가인데 이것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구약 시대에 오랫동안 그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게네사렛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긴네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요즘처럼 갈릴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갈릴리죠. 그러니까 더 오랜 시절에는 게네사렛 혹은 긴네렛 이런 호수를 부르고, 가끔 이 호수를 또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물이 없는 그런 중동 지역에서는 호수와 바다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쓰기도 합니다. 마치 양과 염소가 같은 단어를 써요. 쫀이라는 단어인데, 양이냐 염소냐는 그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고, 또 같이 키우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 쫀이라는 단어를 양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염소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바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호수로 해석할 수도 있고, 같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그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이 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이 시대 2030 시대에 왜 제가 이 만남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는가? 오늘 이 시대 2030 세대의 특징을 보니까 참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더라고요. 과거에 20, 30대는 이념에 치우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또 무엇인가에 이렇게 치우쳤는데, 이 시대 2030을 가만히 보면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에요. 저는 이 실용적인 현실주의자로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2030의 특징을 이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어부들은 대개 저녁 먹고 이제 밤에 나와서, 왜냐하면 낮에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 않아서 그런지 대개 밤에 이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새벽에 들어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들어가서 쉬는, 어떻게 보면 낮밤이 바뀌어 있는 그런 삶을 어부들이 살죠. 하루하루 자신이 매일매일 그물을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삶이죠. 자신이 일한 만큼 얻는 그런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 이전에 그는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 후에 바꿔주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때 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한편에서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바로 옆에 한편에서는 시몬 베드로와 함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몬 베드로에게만서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과 같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어부로서의 자신의 현실에 충실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직업 문제, 매일매일 고기를 잡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저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한가해 보이고,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저렇게 일 안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나? 그런 시각으로 틀림없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때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곧장 따랐어요. 곧장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소개를 했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자마자 이름부터 바꾸셨어요. 이때 시몬이 상당히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 보자마자 누군데 함부로 내 이름을 바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선생으로만 알았지만 만나자마자 너 이름을 게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것으로 끝이야. 만남이 이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생 안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걸 깨닫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 형제 가운데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곧장 만나고 순수하게 이렇게 따릅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형제도 다르고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다르죠.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부르신 때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는 이미 안드레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 차례 만났지만 그리고 다른 어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적이 없어요. 이 시몬에게만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시몬을 만날 때부터 너는 이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신 거죠. 제자 중에 제자로서 부름받아서 우리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그 고백을 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시몬이란 자를 만나자마자 베드로란 이름을 부여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먼저 이름부터 지어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놀란 표정이라도 좀 줘보세요. 우리는 되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내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 관심도 없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봐도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그건 너의 이름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 그 시몬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수제자의 삶을 살며 물론 로만 캐톨릭이 그를 교황으로 이렇게 떠받든 건 잘못한 것이지만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사도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내다보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누구간데 내 이름을 바꿉니까?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상상이죠. 그런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남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상으로 보면 이것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 이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의 앞에 모였을 때 이 베드로는 누구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발음을 잘못했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발음을 잘못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봐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자신의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고 직장이고
내가 얼마 받느냐고, 내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느냐, 그런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으면 이런 어떤 궁금증을 한 번이라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렇게 왜 사람들이 모여서 저런 분의 얘기를 들을까? 나도 한번 들어볼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주의예요. 오늘 이 시대 수많은 2030 세대 청년들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한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을 정죄부터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너 그렇게 교회 나가고 뭐 공동체 참여하고 예배 드리면 뭐가 나오냐? 혹시 그런 질문 들은 적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질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앞서 말한 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사형리 전도를 전도사님이 알려주면 둘씩 짝을 줬어. 그때는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순진했어요. 그 순진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전도 훈련을 하면 2명씩 짝을 지어라. 그래서 전도대생자가 여기에 있으면 양쪽에서 포위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포위를 하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어깨로 밀어라. 그리고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훈련 받으셔서. 그랬죠? 훈련이 그게. 그래서 사형리를 읽으면서 읽어주다가 질문하려고 그러면 다 듣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네, 그랬어요. 참, 그 당시 얼마나 순진해. 요즘 여러분이 2030 세대 가운데 놓고 이렇잖아요. 바로 경찰 부르죠. 어디 어깨를 대고 하는데 남의 시간을 뺏어서 읽어드리는데 질문할, 그런데요, 그러면 다 듣고 얘기하시죠. 그럼 네, 그랬다고요. 순진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터미널에서 하고 뭐 그렇게 2씩 짜줘 딱 포위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었어요. 안 믿더라도 일단 들어줬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제가 관심 없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몇 분씩 그렇게 전도는 갑자기 터미널에서 어떤 아저씨가 제 머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야, 임마, 예수 믿는다고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러면서 저를 때리고 가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 아프고 충격이 돼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그럴 거예요. 네, 나옵니다. 믿어보세요. 이것은 예수 믿으면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일할 청년들을 찾을 때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IQ가 몇이냐, 이거 능력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일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잘 믿어도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여러분, 현실주의로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의 경험과 삶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그것을 좌우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야. 저건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1시간이라도 더 일해야 먹고 사는 이 세상 속에 저 1시간을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어. 저 호숫가에 나는 지금 처절하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이 그물을 씻는다는 게 뭐예요? 밤새도록 호숫가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쓰레기도 올라와요. 어떤 때는 쓰레기만 올라와요. 쓰레기만. 그 쓰레기를 치우는 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오늘은 그날따라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쓰레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옆에서 저 사람들은 부모님 잘 만나서 저렇게 여유가 있어서 나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란 분 앞에서 말씀을 들어 속으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들었을지를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냥 시니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전환되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아마 여러 배가 있었고 여러 어부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걸 마치시고 걸어서 바로 그 옆에 있던 어부들에게로 가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초면이 아니기 때문이죠. 안드레를 통해 한번 소개를 받았고 이름까지 바꿔주고 기분 나쁜 상태에서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 베드로는 당황했을 겁니다. 그 배에 오르셔서 무태서 조금 떼어놓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 속에 처음에는 무관심했다가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도 또 사람들을 따라온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시몬은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 접근, 어떻게 막았을 수가 없죠. 아니, 왜 남의 배에 오르십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알아봐주고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싫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럴 때, 너 이번에 교회 무슨 집회 있는데 성탄절에 한번 교회 가볼래? 그러면 안 간다 그러죠. 그런데 한번 질문해서 안 간다 그럴 때, 그래 그럼 그러라 그러면 속으로 이럴 거예요. 쟤는 내가 꼭 가기를 바라는 건 아닐 거야. 그렇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번 성탄절에는 꼭 너와 함께 가고 싶어. 다시 한번 생각해줘. 만날 때마다 얘기하면 얘는 내가 정말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시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 이 시몬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어요. 몇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루 일과가 끝난 거예요. 이 어부가 그물을 씻으면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그래야 또 저녁을 먹고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물을 씻었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면 다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부의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잠을 잘 때 자야 되고 쉴 때 쉬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또다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깨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이요, 제가 지금 어젯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나사렛에서 목수로서 잔뼈가 굵은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나사렛 목수협회 회장이 갈릴리 어부협회 회장 앞에 그물을 어디다 던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일이죠. 지금 베드로, 이 고기를 어디서 잡아야 될지는 아마 베드로가 더 잘 알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셨잖아요. 목수였잖아요. 그런데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더군다나 깊은데, 지금 이 상황은 거의 오전 아침이었을 텐데 아침에는 얕은 데로 고기가 모이는 법이에요. 밤에는 깊은 데로. 지금 해가 뜨고 이 밝은 데라서 얕은 데로 가야 되지 않는데, 돼야 되는데 깊은 데로, 이것도 이 어부의 상식을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체 리듬도 깨트려, 또 어부의 상식, 어업의 기초, 어업학 일장에 의하면 틀린 거예요. 이거. 더군다나 이 원어에 보면은 그물이 하나가 아니라 전부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네츠, 복수로 돼 있어요. 전부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그물을 다 내리라. 이미 이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했어요. 또 그물을 내리면 또 씻어야 돼요. 어업의 그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고기잡이에. 시몬 베드로가 해야 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는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5절에 보면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선생님이 믿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많은 고기가 잡힐 줄 제가 믿으니 믿음대로 행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상황과 분위기를 보면 전폭적인 신뢰를 가진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약간의 시니컬한, 냉소적인, 그래요? 제가 이미 어젯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죠. 제가 그냥 이틀치 그냥 내 수익을 포기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이없는 말씀인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지금 이 군중들의 시선, 또한 이 예수님이 안드레를 변화시키고 지금 그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말씀의 권위, 그건 이 베드로가 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순종이지만 온전한 순종은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거지만 그렇게 될 줄 확실히 믿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뒷부분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때 어쩌면 예수님 크게 아마 이미지에 손상이 될 텐데요, 제가 그대로 하면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게 여실히 나타날 텐데요, 해봐야 소용없는 일인데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이거 좀 위험한 일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어요. 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다른 배들에 있는 동료까지 불러 모아서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창조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신화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꾸며낸 이야기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꾸며낸 이야기라면 베드로라는 인물은 실제로 존재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순교했다는 게 역사 속에 나와 있어요. 로만 캐톨릭은 초대 교황이라 그래요. 지금도 갈릴리에 가면 수많은 베드로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평범했던 한 현실주의자의 어부가 어떻게 예수라는 한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리고 생명을 내어드는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날 밤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의 모든 고기들에게 한마디 하지. 얘들아, 오늘 베드로에게 협조하지 마라. 그리고 깊은 데로 갔을 때 모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그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는 인간의 어떤 상상,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 자연을 넘어선 이 초자연, 자연과 또 다른, 저는 초자연이라는 말보다는 자연,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과 또 다른 자연의 세계라고 봐요. 자연도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자연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는 건 그 자연을 파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잖아요. 자연 속에 개입하지만 자연과 하나가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지만 그 기적을 통해 만들어진 오병이어의 산물들은 두면 썩어지는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버리지 말고 주스라 그랬어요. 신기한 현상으로 배를 부르게 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이 잉태됐을 때 남자와 관계하지 않는 생명이 잉태된 초자연적인 성령으로 잉태된 기적이지만 그 아기는 다른 모든 자연적 아기와 같이 마리아의 모태에 통해서 출생한 거예요. 보통 신하들은 무슨 알을 까고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동굴 속에서 튀어나왔다. 이건 다 신화죠.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자연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고 동화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새 창조의 기적이죠. 새로운 자연, 또 다른 자연 속에, 우리의 자연 속에 역사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소위 자연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자연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다 인간관계가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고 또 어떤 법칙에 어떤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이 가장 자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자연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자연의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보세요. 여러분, 생명이 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뭐를 가지고 증명할까? 내 심장이 뜁니다. 그건 현상이죠. 내가 숨을 쉽니다. 현상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서는 안 되지.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해서 이것이 생명이여라고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해부하는 순간 죽는데. 인간에게서 호흡의 현상, 심장이 뛰고 혈관이 움직이고, 이거 모든 것은 다 나타난 현상일 뿐이지, 그 생명이 어디에 있냐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게요? 신경외과들은 생명이 뇌에 있다고 말하고, 심장내과 선생님들은 심장에 있다고 말하고,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코에 있다고 말할 거예요. 정형외과 선생님은 뼈와 혈관, 이 뼈와 근육에 있다고 말할 거예요. 다 전공마다 생명의 위치가 다르게 말해요. 여러분은 생명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비해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의 상상, 생각, 이성 초자연이에요.
물건을 여기서 여기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초자연이에요. 개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무슨 법칙에 적용되는 거죠?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떨어지는 것을 제가 잡았어요. 개입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중력의 법칙이 깨진 게 아니에요. 개입했을 뿐이에요. 잠시 홀딩했을 뿐이에요. 이건 초자연이란 말이에요. 중력의 법칙이 개입되는 끊임없는 초자연의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이 무거워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중력의 법칙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 전체를 동그랗게 보면 지구 반대쪽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력의 법칙만이 아니에요. 중력의 법칙만으로 안에서 끌어당기는 힘만으로 우리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어느 과학자들은 그건 아니다. 이건 우주 전체의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또 다른 법칙들, 광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능력에 따라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안 잡혔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신화,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는 문서,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을 때 베드로의 이 반응이 중요해요. 8절에 보면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그 마음속에 도전하고 싶은, 반항하고 싶은, 또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자존심과 죄성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배가 만손이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으면 기뻐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잡히는군요. 그렇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왜 자신의 죄성을 고백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상식, 자신의 자연주의, 자신의 현실주의, 자신의 경험주의, 자신의 모든 인생을 지탱해 왔던 모든 법칙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버티고 그 마음속에 도전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당신이 옳았나 내가 옳았나 한번 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2030 이 시기에 여러분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죄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가장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체험한 것, 자신의 업으로서의 상식과 모든 삶이 가장 중요했던 이 베드로의 모든 경험이 무너지는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죄성을 보고 바로 그분이 주님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죠. 그물을 내릴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이요, 선생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물이 찢어졌던 거 잡힌 데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을 것이다.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핵심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예수님 핵심 제자를 부르실 때 저 예루살렘에서 찾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어부들 가운데 핵심 제자를 구성하셨다는 그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만일 인류를 변화시킬 위대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할 때 어디에서 사람을 찾겠어요?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찾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든 국가든 어떤 사람이든. 그러나 당시에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은 그 당시 엘리트가 아니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난 이 예수님, 바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설계하고 나는 20대, 30대 이렇게 내가 계산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체험. 베드로는 이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그 고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누가 보인 거예요? 주님이 보인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의 판단, 경험, 나의 계산, 나의 계획을 의지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 되어서 나는 그저 갈릴리에만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 자신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아무리 멋있게 설계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내 능력으로 될까? 계산해보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처럼 매일매일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씻는 현실, 자연주의, 경험주의의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초대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적어도 이 밤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분일 겁니다. 혹 그런 분이 아니라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경계하며 관찰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분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단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 상식, 또 세상 사람들의 자연 법칙과 안 맞는 말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대로 그물을 한번 내려보세요. 여러분의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이 부르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직접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몇 번 기도하고 간절했지만 그 즉시는 아닐지라도 머지않아 가까운 미래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허브 공동체 15주년을 맞이하여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주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브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임하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사실 한 성령 안에서 통하는 부분이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았잖아요.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 430명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다 읽는데 대부분 이 팬데믹 시대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경험이 희미해져서 나 정말 회복되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도 계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고 난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 감을 다 잃어버렸다. 너무 제가 마음이 와닿는 것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쓰레기만 걷으면서 하루 종일 삶을 낭비했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너흰 참 한가하구나. 난 치열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베드로의 시니컬한 마음이 있진 않으신지요? 아니, 나는 수련회는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것 같진 않아. 나는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오긴 왔는데 기도를 하는 건 너무너무 괴로워. 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사실 생각하진 않아.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의 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어떤 형제들은 자기 인생에서 내 인생의 음란물 중독이 끊어지는 때는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자매들은 내 인생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청년들은 내 인생의 미래와 새로운 여정이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씨름을 하면서 난 사실 교회 다니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주님 따라가는 건 하지 말아야지. 인간극장 안 보는 사람들처럼 선교사님 나오면 막 나는 눈물 날 것 같아. 나 안 볼 거야 절대. 난 여기까지야. 나 여기 더 가면 난 진짜 너무 위험해질 것 같아.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시니컬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시냐고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온누리교회를 다녔어요. 하용조 목사님도 살아계셨어요. 이지은 목사님께서 차세대를 섬기고 계셨어요. 저는 정말 축복의 시대 가운데 서빙고가 터져나가는 그 부흥을 보는 세대 가운데, 아니 어찌저찌 해서 부모님이 저를 이끌고 그 본당에, 옛날에 본당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매 주일 그 계단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뒤집어지는데 난 그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저 누나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간절히 말했어요. 난 저기까지는 못 가요. 주님, 나를 어디로 좀 데려가려고는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 인생에 정말 베드로의 배를 찾아오신 것처럼 날 찾아왔을 때 전 사실 이런 고백이 있었거든요. 왜 나예요? 저는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게 편해요.
왜 하필 선교하는 교회를 보내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아버지랑 저는 불편한 게 편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부모님에 대한 기도를 시키세요? 하나님 왜 자꾸 고통스러운 거를 들춰내세요? 하나님, 제가 좋아했던 사람과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랬지만 대학에 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 나 어렵게 입고 살았어요. 근데 왜 자꾸 건드려요? 왜? 내 라이프 사이클은 이 불편한 게 편한 거라니까요. 설교할 때 조는 게 난 안정감이 있다니까요. 왜 자꾸 나를 부르냐고요? 왜 나를?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을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생각이 나면서 오늘도 오히려 은혜 안 받고 싶은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 은혜를 받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진짜 은혜가 임해서 저 진짜 제 인생에 무슨 비전 주시고 진짜 부르시면 저 큰일 나요. 하나님, 제 전공 밖으로 부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저 진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진짜 용서하라 그러면 전 마음 어려워서 못하고요. 나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난 죄인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내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부르고 또 부르셨다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긴 한데 하나님이 좀 어렵진 않으세요? 저만 나쁜 건가요? 하나님과 마음 맞추고 용서하고 예배하고 진짜 기도하는 게 두렵고,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봐 사실 기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수련회, 내 수련회 뭐 허브에서 한두 번 해보나, 내 온누리 교회에서 뭐 집회 원투데이 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상을 깨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수련회를 다시 만드시고 한 번 베드로라 부르셨을 때 듣지 못한 그 베드로를 위해 다시 배에 올라주셨듯이 여러분을 위해 이걸 다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의 증인이에요.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MC들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하나님, 이 수련회는 들러리가 없게 해주세요.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담고 정말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소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제가 초청할 텐데 나 여기에 해당된다 싶은 분들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상투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그러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 힘드니까 제가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따라가는 건 좀 무서워요. 그런 분들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 용서하는 건 좀, 나는 예수님처럼 누구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좀 힘들어요.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나는 수련회 왔는데 솔직히 무슨 영적인 기대가 막 내 안에 가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비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막 어디로 부르실지 몰라가지고 좀 무서워요. 예수님 만나는 게. 혹은 영적으로 정말 회복되고 싶은데 내 안에는 오늘 내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다,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이 안 돼요. 그냥 좀 이렇게 좋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 분들 용감하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겠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그 일어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또 초청합니다. 난 솔직히 요즘에 기도가 좀 안 됐어요. 난 솔직히 요즘에 좀 찬양할 때 기쁨이 없었어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지가 좀 됐어요. 그런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솔직하게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기 원해요. 난 정말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일어난 분들이 계시고 또 마음을 졸이면서 난 여기서 일어나는 것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허락되시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가슴까지만 높이 들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고 이분들도 그렇고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이재훈 목사님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소외되는 영역 없이 온전한 빛 가운데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회전하는 빛과 같아서 어떤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배 가운데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그림자 없는, 소외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이 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을 초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듯이 속는 셈 치고 시니컬하게, 나 그냥 수련회 한번 와본 거예요. 기도 잘 모르겠어요. 찬양을 하는데 난 감격이 없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난 용서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예배는 왔는데, 하나님 사실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이 수련회를 신청한 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대로 요청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에 정말 회복이 필요하다고, 내 신앙엔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일어난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된대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 정말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된대요.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이 안 된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두렵대요. 시니컬한 마음으로 왜 나예요? 난 예수님한테 관심 없어요. 내 인생도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나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분의 손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침체됨 없이 주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어. 하나님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청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도 들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밑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끊임없이 찾아가신 그 마음으로 만져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는 것이 어렵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일어난 사람들의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상식과 경험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일어난 분들은 계속 일어나 계시고 또 초청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자연스럽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로는 스며들고 물드는 것이죠. 컵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중력이지만 그것을 잡는 건 개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떨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받쳐주는 개입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개입하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추락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잡아서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인생엔 하나님의 개입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인생에는 주님의 받쳐주심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하나님, 난 세상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해서 내 미래가, 내 인생이, 내 비전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난 현실주의자 베드로처럼 하나님 여기 오면서도 금을 씻으면서 왔어요.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전공을 준비해야 되는지,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디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누구랑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엔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난 금을 씻는 마음으로 그냥 참 너희 팔자 좋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배에도 타주시고 내 인생에도 개입해 주시고 나에게도 그물을 이쪽으로 던지라 명하셔서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깨어지고, 심지어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상처마저,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두려움마저 부서져 버리고 그 어둠이 산산이 깨어져 빛으로 주의 개입이 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개입을 바라는 자마다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두 손을 들고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엽게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뻗은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락하는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일이 두렵고 그물을 찢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겠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는, 심지어 교회에 나왔지만 행복이 없고, 하나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오늘 고기를 잡지 못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주님 다
다 이해하시죠? 불쌍히 여겨주시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이잖아요. 내가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떨어질 때 너의 발을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떨어지는 내 마음, 무너지는 내 마음, 내일 들여오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셔서 계획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나의 인생을 나의 미래를 나의 내일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고쳐주소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할 때 알죠. 기도가 되지 않지만 내가 거부하는 하나님은 여기서 제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가 잡아주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비전을 원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맞추는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오직 그가 신함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제가 목회자로서 오랜 시간을 산 건 아니지만 가장 큰 기적이 뭘까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유리천장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온유해지는 날은 안 올 거야. 좀 진지하게 기도하다 이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저는 너무너무 다혈질이었어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삶을 나누는데 우리 집안은 그냥 다 욱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욱욱하면서 살아가지고 마음이 항상 후회가 많은 거예요. 왜 화를 냈지? 왜 신경질을 냈지? 왜 냉정했지? 그래가지고 저는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 온유한 마음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하나님 지금 온유하게 만들어주세요. 오늘이에요. 바로 지금. 네,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버려야 온유해진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제 마음을 보니까 화내는 일들이 웬만해서는 잘 없게 됐고 잠깐 이렇게 뭐가 올라오다가도 그래 이유가 있겠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계획 안에는 이미 완성본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베드로라 부르셨잖아요. 좌충우돌 뭐 흔들리는 시몬을요. 예수님이 너 반석이라 그러셨잖아요. 난 그거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다 얘기하고 마치 레고 부품을 줬을 때 그 완성도가 다 있는 것처럼 날 아시고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날 부르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같이 답해 볼까요? 어떤 분이 우리를 자책해서 이기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한번 답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계획하십니까? 누가 나의 마음을 바꾸십니까? 누가 나로 예배하게 하십니까? 누가 나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가정을 바꾸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내 인생의 완성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제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아직 공사 중일 뿐이니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그 오리지널 디자인과 설계도대로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이끌어주시고 주의 계획대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빚어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실 것을 믿으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눈안에는 시몬을 모셨을 때 이미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다혈질인 사람을 모아도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냉정한 사람을 모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안 되지만 결국 네가 해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때도 순서대로 계획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순서와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길,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내가 잘못된 무엇인가로 무너지고 깨어져 있다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계획대로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을 고치실 분은 예수뿐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뿌리채 들리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깨어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숨결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망아 내가 쏟은 것이 어디 있느냐, 절망아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20대와 30대 청년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게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마치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근데 제가 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의롭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오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죄의 암세포 가운데 감염되어 있지만 내가 단지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겠다면 내가 왜 죄인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회개해야만 성령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선포합니다. 정죄의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책의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들, 그들은 죄인이며 실패를 하는 자들이며 중독된 자들이며 눈먼 자들이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님, 죄인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진짜 죄인입니다. 내 마음 내 맘대로 못하고 중독에 시달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합니다. 무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죄인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하늘로 향하여 된 사람들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혹시 싫어하실까봐 내가 너무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술을 마셔서, 내가 다시 담배를 펴서, 또 내가
정말 음란한 것들에 중독이 되어서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해서 또 그 자리에서 또 넘어져서 내가 너무 싫고 이렇게 계속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또 미워하고 또 절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우울해도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감의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을 주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케 하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베드로에게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주의 자녀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일어날 기회를 주시고 또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내가 너를 거절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네 하나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허브 출신이기 때문에 허브 1회와 2회 수련회를 이렇게 기획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15번째 수련회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면 뭘 또 이렇게 자꾸 수련회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 아들 딸 생일 축하해줘. 그래서 예. 이 목사 아내랑 결혼기념일 챙겨. 예.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표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인가 기도하면서 찾아가 봤더니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님이 너희가 무슨 실수를 해도 내가 여전히 널 기다려. 또 넘어졌어? 거기서 괜찮아. 난 그래도 너의 구원자고 나 십자가 취소 안 하고 난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수련을 자꾸 주는 거는 한 번이라도 네가 반응하면서 마음을 열라고 용기를 주는 거야.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 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손은 항상 피투성이에요. 우리 마음 문을 너무 두드려서 이런 기회에 한번 마음의 문을 열자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하냐면 주님 사실 제 안에 주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은 마음 있으세요?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너 만났니? 물어보면 만난 게 사실 확실해도 변한 게 별로 없으니까 만났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마음 혹시 여러분 안에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 괜찮다, 내가 너 기다리고 내가 너 안아주려고 이 자리를 마련하신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도 이번에는 정말 주님 조금이라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넘어지긴 했어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도 사실 주님 따르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닮아가고 싶어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저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좀 배우게 해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알고 그 좋으신 주님 나도 좀 좋아하게 해주세요. 진짜 예배의 맛과 찬양의 감격과
말씀이 주는 그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정말 던져서 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좀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주님 닮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조금 더 변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분들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조금 더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찬양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이 너무 작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뭐라고 사랑을 고백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힘겨운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신음과 침체 불신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죄를 멀리하고 꿈없는 내 인생에서 정말 주님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내 계획대로 되는 인생을 구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뜻대로 되는 인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온전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길이 더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도 어떤 때는 너무 두렵고 믿는데도 내 인생에 지금 펼쳐지는 게 없으니까 수치인불명의 기도처럼 내 던져진 기도들은 어디 있는지 잘 심겨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주의 도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말하였던 것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선지자들과 다윗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골방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세상 계획을 자꾸 세웁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 계획 내 뜻을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청년의 시기가 주님께 드려진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멋진 풍랑 예수님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만져 주옵소서.
크리스천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을 명목상 믿지만 사실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다 믿는데 가족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조종하러 했던 것들이 나는 용서가 되질 않아요. 주님, 용서하라고 할 때마다 미치겠어요. 용서를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고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완성품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가정 못 바꾸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족 바꾸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머니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용서와 회복과 치유의 바람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불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가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한 가정을 세우실 때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거룩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충만한 가정이 하나님 나의 원가정 가운데, 내가 이룰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를 고치시고 우리 어머니를 고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깨어진 가정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내 동생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여기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손드시면 바뀝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십니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원하시면 새롭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한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깨어진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딸과 어머니가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과 아버지가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이 두렵고 연애가 두렵고 실패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거룩과 행복의 그 비전을 주셔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 다시 한번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자녀 세대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내 아버지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청년의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세상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허브의 부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의 부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청년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기도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은 우리 세대에도 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청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은사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것이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선교를 이루실 것입니다. 허브는 다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온누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는 자들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온누리교회 허브 공동체 대학 청년부에 내가 일어나서 두 손 하늘로 향하여 들고 기도할 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허브와 대학 청년부와 온누리교회의 부흥을 임하실 것을 기도하며 박수치며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대에 청년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꿈을 꿀 것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고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팬데믹 때문에 자리를 비웠던 허브의 지체들 다시 집으로 다 돌아올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 부흥의 뿌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더 뜨겁고 하나님 더 온전한 교회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은 넓어질 것이고 우리의 비전은 세계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 우리가 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청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브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SNS의 갈렙 공동체 J4UN, 길의 W의 요셉 공동체 CH 플러스의 하늘 공동체 폴투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많은 예배 사역 팀들 가운데도 R45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잔 61에게도 온누리 워십에게도 위로브에게도 제이어스에게도 많은 예배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예배 사역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 사역자들을 통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것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가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 부흥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옵소서. 자녀들은 돌아오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예언할 것입니다. 청년의 부흥, 위대한 하나님의 예배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갇힌 자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울증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공황장애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골방에서 열방의 문을 열 것입니다. 골방을 통하여 온 열방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너희가 뱀에게 물려도 독을 먹어도 너희가 사자의 구에 들어가도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될수 없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존귀하시니 주의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세상이 우리 때문에 오히려 눈치를 보며 그 법들을 하나님의 도에 맞추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났던 세상의 모든 잘못된 사상과 기초들과 잘못된 입법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907년 평행해 주셨던 대부분을 다시 주셨어. 하나님, 교회가 열방을 먹어 살리고 교회가 민족을 먹어 살리고 교회가 어둠을 먹어 살리고 배워서 낮추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액체이 신고 킹덤 파이오니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교육과 문화와 회사와 모든 예술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육계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화계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술계를 주님께 드립니다. 언론계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작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이 땅에서 주의 영향을 실현해 나아가는 킹덤 파이오니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정의 기준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 생명의 기준을 정리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민족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오히려 교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이 그 입법을 바꾸는 일들이 우리 세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코로나 사태에서 입국을 하면 다시 비자를 못 받을까 봐 코로나 싸우며 순직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우리가 그분들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리고 액추29의 비전이 그분들에게 달려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허브가 선교사님들의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대학 청년부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고 골방에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난 선교에 관심도 없고 나는 마음이 뛰지 않는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의 마음이 끝내는 맞추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선교지에 있어요. 땅끝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께서 잠시 하늘을 막아서 아울리치의 길을 막으셨지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다시 아울리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열방으로 나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고 열방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아울리치와 선교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FA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배워서 남주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케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그 선교사님, 그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그런 선교지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교지를 지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과 동남아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 다해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선교지를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해 나아가 계신 우리 교회 800명의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건강과 자녀를 사랑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하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그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교지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울리치를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선교사님들을 도우고 곳에서 예배하네. 일본을 기억해 주십시오. 방글라데시를, 인도네시아를, 베트남을, 인도네시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네팔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도와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을 안아 주옵소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민족과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온 열방이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용서를 하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사랑하고 내일이 두려웠던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사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문을 열어주사 병들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세포 하나하나 조직 하나하나 이 시간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 관절과 골수와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쳐 주옵소서.
영적인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예배의 기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들, 때로는 내 식구였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시험과 정죄와 낙심과 불평과 두려움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에서 구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승리케 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나라가 변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